회원님과 모아서 주셨습니다. 무슨 말 같으면요. 이것은 이제 마르다의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구원이. 말 어귀에서 말하는 동안에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의 능력이 되어 주시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말로 우리 세상, 우리 영에 들어오셔서 아들로서 섬겨가지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참된 구원자신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구원에 인식하게 됩니다. 그냥 뭐 아는 차원이 아니라 실제인 일이죠. 그래서 말하고 갔으면 어디 갔을까요? 바로 집에 간 거예요. 가만히 자기 자매 마리에게 말하기를 선생님이 계셔서 너를 소리내어 부르신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안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지금 부른 거예요. 누구를요? 마리아를. 뭐 하기서 불렀을까요? 마리아는 구원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냅두시고 믿음이 아직 없는 덜한 마르다를 구원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같이 있는 사람을 해가지고 뭘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누굴까요? 나사로죠. 나사로 제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모이게 하는 거예요. 어귀에서 마르다를 불러서 구원시켜 주시고 다시 말을 불러가지고 뭐요? 하나 돼가지고 영혼을 건져내. 누구예요? 가장 믿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있는 자끼리 모여가지고 구원 안에 있는 자가 구원 밖에 있는 자를 건지는 거. 건지는 자가 범인는 거.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부르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부르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역이죠. 사역. 사역은요,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도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역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거듭남으로 인도하거나 구원으로 오게 하는 게 사역이에요. 사역. 그러니까 이제, 사역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영적으로 구원으로 내가 오게 하면 사역자 되는 거예요. 사역자. 그래서 나시린은 자기가 직접 사역자로서 행동하는 나시린들.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남들에게 나 복음 좀 파는 거야. 안 중요해요. 실직이 일이 나타나는데 남편을 잃어버려.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지옥에 끌려가. 사역이 아닌 거예요. 사역자 아닌 거예요. 내 아내가 믿음을 잃어버려. 사역자 아닌 거예요. 사역은 이 교회 공동체나 교회에서든 액션이 아니에요. 사역은 내가 내 가까운 동생, 오빠, 형제, 자매를 구원으로 끌어내는 게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왜?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남들을 교회에 오게 하는 게 사역이 아니에요. 교회 오면 뭐합니까? 겁나고 후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하는 걸 적사이로 부르는 거예요. 그건 사역 아니에요. 실제로 가까운 사람을 구원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 이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부르죠. 콜링하죠. 우리 부르세요. 뭐로 부르시냐? 사역자로. 그렇다고 목사가 하는 게 아니랬대요. 남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자죠. 제자.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본인이 거듭나게 되죠. 본인이 구원받게 되죠. 그러다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제 내가 남들을 영향을 주는 걸로 바뀌죠. 근데 본인이 거듭나지도 않고 본인 구원받으면 앞에 뭡니까? 그러면 이제 남들이 인도가 안 돼. 삭제가 안 돼. 왜일까요?
주님이 그를 부른 적이 없어. 그걸 부른 적이 없어. 그걸 한 번도. 근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뭘 할까요? 교회에 갖다 놓는 것밖에 못해요. 이거 사역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만 명이 모였네 합니다. 새롭게. 그거 사역 아니에요. 교회 일치변동의 사역이 아니에요. 영혼의 변화인데 거듭남으로의 변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면 사역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역 대부분은 사역이 아니에요. 예배도 해요. 교회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예배 아니에요. 왜요? 하면 안 받는 무슨 예배예요. 예배 장소에 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에서 오래 있으면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아요. 오래 있으면 예배도 안 자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것에 대해서 요구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 변화가 왜 안 됐어? 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 내가 불렀는데 응답 안 했어. 거기서 어려움이 있대지요. 우리가 왜 대형교회 목사가 지옥에 큰 맘 받을까요? 조언을 했는데 지옥 가가지고 형벌을 많이 받죠. 보통 한 1000배 받아요. 왜요? 잘못된 거를 증거했는데 자기도 몰라. 자, 모르는데 왜 봤습니까?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를 따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물어요. 우리는요, 내가 어떤 행동하거나 할 때 말이죠. 내가 어떤 행동할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자유의지는 심판에 따라요. 심판.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했으면 여러분은 많이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족이 형제가 10명 있는데 큰 A에게 10억을 줬어요. 유산으로. 막내에게 1000만 원 줬어요. 부모는요, 10억에게 유산을 준 사람에게는요, 10억을 요구하세요. 안 하면 분노가 커요. 10억만큼. 이게 3만 원 준 사람에게는 분노가 쏘밖에 안 돼요. 많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많이 쏟아주는데 은혜에 대해서 열매를 안 맺으면 그만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어디가 문제냐면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한테 안 둬요. 인간은요. 하나님은요, 나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책임을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안 물어요. 나는 불렀어. 왜 불렀느냐? 너 이제 인도하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영혼들을 지옥 보내. 하나님의 책임을 거기에 묻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어. 안 하는데 부른 자처럼 행동해가지고 지옥 보내. 책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기 때 영이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긴 모든 내용들의 소리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에서. 모든 영에 대해서. 근데 많이 받으면 많이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인도자라든가 목회라든가 하나님의 콜링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부어주시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하면 요구한대도요. 내 자식 3명 나가지고 내 가게를 잘 잇기 위해서 누구를 이제 많이 재산을 다 줬는데 얘한테 기업을 말아먹었어. 그럼 부모가 가만있겠어요?
분노하죠. 이게 지금 내 기업을 말아먹었어. 내가 어떻게 이루는 기업인데. 안 그러겠어요? 내가 삼성을 만들었어요. 이병철이에요. 근데 대리였는데 삼성이 망했어. 그러면 부모가 하겠냐고요? 난리 나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 앞에 뭘 받은 것이 있잖아요. 이 받은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콜링이 무서운 거예요. 콜링이. 엘리가 부름받았죠. 근데 한 뜻을 안 살았으니까 사대가 다 쭉 멸망당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부르신다라는 말을 뭐요?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사역들, 자기가 하는 사역들은 100% 뭐예요? 100% 지옥에서 큰 무리임이 하는 거거든요. 사역은 무슨 소 아니에요. 오늘 끄는 거예요. 사역이 끄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사역이라는 게 내가 목사 안 되어도 내가 누굴 거슬러 이끌면 내가 사역하는 거 이게요. 사역이. 내가 부르면 사역이 되게요. 본질적으로. 거꾸로 뭐예요? 거꾸로 지옥으로 가면 그것도 사역이 되는 거 이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역이라는 게. 근데 자기가 사역을 하면 뭐예요? 엄청 위험한 게 이게요. 나를 사역자로 불렀을 때 성으로 인도하면 바른 거예요. 서로 불렀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심하죠. 그죠? 시험 같죠? 마찬가지예요. 나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간다. 이것은 큰 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할 때가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영혼을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사역하기를 좋아할까요? 하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교만 때문이에요. 그게. 교만하면은요, 영향력을 주고 싶어요. 남에게. 교만하면은요, 높이 올라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영향력을 주면서 자기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내 말을 듣는구나. 내 뜻을 따르는구나.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감수하기 위해서 자기 영향을 주는 게 희생했어.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참된 사역자와 반대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데 뭐예요? 반대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줄이기 위해서 마귀가. 참된 사역자는 손 인도하죠. 줄 끄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역자가. 참된 사역자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참된 사역자, 부르는 사람이. 근데 부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가 아니에요. 마리아를요. 마리아를 불렀어요. 마리아는 안 불렀어요. 그냥 사역자로서는. 왜? 마리아는 영생을 얻을 자예요. 마리아는 하늘에서 큰 자예요. 그래서 그를 불렀는데 우리는 거꾸로 뭐예요? 하나님 부르지 않은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간다는 우리가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드디어 역사해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뭐 도전하느냐? 당연히 선지자 도전해가지고 일반인들이 마음에 나눠져 있는지 참된 사역자도 마음에 들어. 저도 마음에 들어. 양대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양대는 무조건 지옥. 양대는 하나님은요 자신감에 강한 하나님께서는 오로라가 아니에요. 자기만을 섬기는 자의만을 사랑하세요. 양다리 마음을 용납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가라기. 노아가 방주가 다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많은 2억 수십억을 버리고 8명 안아버립니다. 다 8명만. 하나님은요 자기만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왜 거짓을 섬겨?
왜 거짓을 좋아해? 좋아해, 그래, 좋아해, 지옥에서. 마귀랑 살아봐, 한번. 영원히 한번. 어떤 존재인가 한번. 우리는 지금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이 마음과 이 태도와 이 상태가 뭐예요? 상태가 내 책임을 내가 진대도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이런 정서와 생각이 이게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내가 행함에 대해서 봤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태가 내 행함의 얘기예요. 상태가. 이 상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운명이. 그래서 하루하루 상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존경하고 따르고 영향받고 어떤 색깔을 따르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드리는 저는요. 눈에 안 보이는 세계. 그건 뭐에 지옥 가는데. 아예 안 했으면 촉발 사람들인데.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목사 왜 되냐고. 안 불렀는데 목사로. 지옥 가는 거예요. 신학을 왜 하냐고요. 시작하지 말라. 시작을 안 불렀는데. 인간 스스로가 부름받는 거예요. 여기 마리아처럼 부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부르심, 하나님이 없는 자기 결정, 하나님이 없는 모든 존경, 선택, 이게 불신사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누굴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하나님 써야 되는데 하나 없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만든 게요. 기독교가 구원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주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없어. 그냥 내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 당시 8명이 그 말처럼 구원은 매우 어려운 것이고요. 영생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영생이라는 게요. 이거 뭐냐? 전부 다 오염된 거예요. 교만으로. 마음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요 뭐냐? 내가 잘 따를 수 있게 돼요. 겸손하면. 잘 따를 수 있어요. 겸손하면. 교만하면 절대 안 따라요. 왜? 내가 영향을 줘야 돼요. 남에게. 영향을 줘야 돼요. 영향 안 받아요. 영향 안 받아요. 10년 말씀드려도 영향 안 받아요. 교만하면. 우리 아세피 이제 천국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린 비유가 있잖아요. 밭의 비유.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옥토가 있는데 말씀이 옥토에 의미했죠. 나머지는요. 가도 안 된다 그거야 제자들에게. 너 가봤자 안 돼. 그 애들은 길 가서 안 돼. 그 얘기야 예수님께서. 걔는 말씀 먹어도 안 돼. 왜? 안 자라. 걔 돌밭 마음이야. 걔 안 돼. 가봤자 안 돼. 걔 돌밭이야. 걔 좀 좋아하지 말어. 걔. 가시덤불 걔 가봤자 걔 모에만 있지. 걔 열매 못 맺어. 하고 인간의 4가지 상태의 마음을 말씀하신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거듭님과 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밭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길가냐? 걔 아무리 말씀 먹여봐라. 걔가 되나. 마귀가 다 쫓아가 그거. 걔 안 되는 애야. 돌밭. 걔 변화받아 처음에는. 좋아져 처음에. 근데 나중에 그거 없어져. 수그러들어. 그래 걔 돌밭 마음이야. 걔 가시덤불이야. 반납 말씀 먹어라. 걔 잘하지만 열매 없지. 전 못 가지. 하고 4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변화시킨다고요? 그렇지 않아 이게요. 말씀 변화 안 돼 인간이요. 왜? 옥토가 아니니까. 그러므로 운명을 결정한 것은 마음이 결정해요. 운명은 마음이. 그래서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 되기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누구는 쉽게 시장에서 누구는 쉽게 안 좋아질까요?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마음밭이 애기 뱃속에서부터 뭐예요? 모든 과정으로 형성돼요. 마음밭이 이게. 그래서 성장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성장 과정이. 이 마음밭이 이게 한 번에 안 돼서 밭이 돼야만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열매야죠. 가지고. 밭을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요. 저긴 길바지 있네. 저건 돌짝이네. 저 가시덤불이네.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가는데 가시덤불은 보여. 근데 안 되는 사람. 돌짝도 되긴 되는데 하다 많은 사람. 그래서는 또 안 되는 사람. 이뿐이고 옥토만 나중에 열매를 30 몇 개 됩니다. 말씀 열매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요. 내가 마음밭을 가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밭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멍도되는 게 말씀을 멍도되는 게 아니에요. 맛이 좋으면은요. 말씀이 한 개 떨어져도 열매를 크게 맺어요. 사람이요. 마음이 안 좋으면요. 말씀을 퍼부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안 맺었어요. 그래서 마음밭. 이 마음밭을 누가 좋으냐예요. 마음밭. 사역자 있습니다. 내가 이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할까요? 네가 것을 검토하고 전하라 그 얘기입니다. 옥토에게 전해요. 옥토에게요. 옥토. 나중에 그건 천국에 올라가죠. 왜 참선지자를 따르지 않냐고. 꺼들어가지고 이제가 망합니까? 인생은 결론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내 마음밭이 안 좋으면 마귀가 좋아지는 거예요. 마음밭이 안 좋은 가운데 결정하는 내용들은 다 마귀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밭이 깨끗해야 됩니다. 마음밭이. 깨끗해야만 하나님 따라 쓰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밭을 마음밭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더러우면 마귀 따라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귀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 막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거예요. 하루에 꿈을 꾸면 안 좋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안 좋구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힘들어. 뭐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상태 안 좋구나. 그래서 상태 안 좋은 나 때문에 힘드는 거예요. 딱 힘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상태가 안 좋아. 더 힘든 거예요. 내 상태가 안 좋아. 하고 나랑 싸우는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내 마음밭을 좋게 해서. 그래서 막 관리를 잘해야 뭐요? 그래야 이제 열매 맺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